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안산 동산교회 성도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부분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착용하고 계신 마스크는 좀 불편하시고 좀 어색하시고 하실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서로를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벗지 말고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바로 일어나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안내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지키실 주님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되시고 유일한 은혜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중대하라 전들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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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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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늘 3절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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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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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드리세 할렐루야.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주님께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주의 믿음 갖고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구름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구름 몰아치고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다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거룩하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우리 4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주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5개월이나 계속되면서 올해 절반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의 상황을 보고 겪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던 길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 앞에 바로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두고 더 특별한 것들을 구했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고통과 어둠에 사로잡힌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안전한 예배를 위한 교회의 안내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지키게 하시며 밤낮 없이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이웃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안산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발생해서 20여 명이 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입원을 하고 있고 또 신장 투석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밝혀지게 하시고 부모들의 가난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실직,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더하여 남북관계의 불안한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애굽의 파라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나라의 어려움이 우리의 허물과 부족으로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또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성겸 담임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감동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안내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교회의 구석구석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소중한 교회된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6월 28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당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밀레도 시장 입구 문이라고 알려진 건축물입니다. 밀레도는 오늘날 터키 땅에 있는 곳인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건축물은 로마 시대에 건축된 거고요. 저거는 20세기 초에 독일 학자들이 현지에서 저 건축물을 발굴을 해서 이제 그 당시 독일이 터키를 다스리던 오스만 제국하고 동맹 관계였거든요. 그 동맹 관계를 이용해서 통째로 독일로 가져와서 박물관 안에 저걸 다시 저렇게 재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밀레도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본원지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소위 밀레도 학파라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고, 탈레스 같은 철학자가 이제 밀레도 출신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항구가 4개나 있었던 그런 무역 허브 도시였죠. 이렇게 저렇게 밀레도라는 곳이 고대 역사 가운데 중요한 방점을 찍은 중요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밀레도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저 사진 속의 저 건물을 보면서 아마 저런 건물들이 즐비했었을 밀레도 시내를 상상해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교하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난 얘기를 조금 해드렸어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하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정말 들르고 싶었지만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려면 에베소에 들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배편으로 에베소를 지나서 저 아래쪽에 밀레도에 정박을 하고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을 만나기로 하죠. 사전에 약속된 것은 아니고 당시에 배가 입항을 하면 의례 며칠 시간을 보냅니다. 물건을 새로 싣기도 하고 또 새로운 승객을 태우기도 하고 며칠 보내기 때문에 그동안 바울이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죠. 사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직선 거리는 50km 정도 되지만 그 도로를 따라서 여행을 하면 70km 정도를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길면 멀면 멀고 가까우면 가깝다 할 수 있는데 터키라는 곳이 또 워낙 큰 땅이기 때문에 터키 전체를 생각하면 70km는 그리 긴 거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기꺼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거리를 걸어옵니다. 밀레도에 도착했죠.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또 그곳에서 에베소 리더들이, 교회 리더들이 밀레도까지 오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마 바울은 배 타고 떠나는 날이 되어서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마지막으로 만나고 작별하고 바로 배 타고 떠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난 바울은 그동안 바울이 눈물과 수고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세월을 회고하면서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부탁한다고 당부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저렇게 수고했으니까, 애썼으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횟수로 3년입니다. 만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조금 안 됐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그 19장 이 부분 그 대목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런데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더 많은 애착을, 사랑을 가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느 봉사 부서에서 봉사를 수년간 했다. 간혹 우리 교회 학교에는 10년, 20년 봉사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공을 들였으면 정도 많이 가고 또 뭐랄까 되게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품은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소중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이렇게 했었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아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사실 28절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는 당부보다 28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짧은 구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성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흘리시고 교회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 흘리신 것과 마찬가지다, 그와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역사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죠. 성령님은 그 교회에 목자처럼 돌볼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세웠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을 성전 삼아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28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좀 더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작은 힘만 이용하시거나 손가락만 까딱하시거나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로 뜻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구원을 성도 각자에게 적용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셔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함께 동역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서 함께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각자가 소중한 사람인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소중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다 함께 교회라는 사실이 또한 정말 소중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에베소 교회하고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은 주님께 이처럼 소중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요즘 우리 상황을 생각해 봐요. 우리도 요즘에 함께 모이기가 어렵고 조심스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함께 이렇게 예배당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주말쯤 해서 교회 또 수련회 관련해서 확진자 소식들이 들리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온 사회가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런 민감한 때입니다. 셀 모임도요, 우리가 화상통화 SNS로 하거나 또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데나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 안에서 지정된 공간에서 안전거리 유지한 채로 그렇게 만나야 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소위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보편화되는 이때에 우리가 다 함께 교회된 기쁨, 다 함께 우리가 주님께 소중한 교회 되었다는 것을 더욱 기억하고 또 붙잡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교회는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못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쏟아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소중한 교회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할 때는 나하고 교회가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고, 교회가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3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소중한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권면이 또한 28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조심하고 절제하는 행동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삼가라는 말은 주목하라, 잘 지켜보라, 돌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또 양떼를 돌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 교회는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이 돌보세요. 그런데 왜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을까요?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형제를 돌보고 양육하면 그런 내가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돌봄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누군가를 돌아보며 돌보는 일에 순종할 때 내가 오히려 주님의 돌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소중한 교회를 돌보는 일은 오히려 나한테 복인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 내가 주님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목사인 저도 솔직히 제가 얼마나 훌륭해서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돌보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저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제 자신 하나 변화되는 것도,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변화시키겠다고 붙잡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해라 해서 순종해서 섬기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주님이 저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고 돌보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 은혜가 더 큽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목사로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역을 했다, 이분들을 이렇게 돌봤다, 저 사람 내가 가르쳤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과정에서 그냥 주님이 하신 거고 오히려 제가 돌봄을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소중한 교회된 사람들이에요. 그 소중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는 길은 자신을, 타인을, 서로를 돌아보고 돌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돌아보고 돌보는 이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에게만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돌봄을 경험하는 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타인을, 서로를 돌아보고 돌보는 삶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타인을, 서로를 돌아보고 돌보는 삶.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돌보는 삶의 실천 2가지를 오늘 바울의 권면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권면하고 싶은 것, 저를 따라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바울은 32절에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라, 가르쳐라, 묵상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말씀에 부탁을 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주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는 삶, 나를 주님께 맡기는 삶이란, 맡기는 길은 나를 말씀에 맡기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라고 말하는 대신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듣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붙잡으라는 대신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과 헤어지는 마당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기 어려운 비대면 사회,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동산의 사역자들, 모든 사역자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설교 영상, 예배 영상은 물론이고 말씀 묵상을 돕는 영상, 뭐 가정 예배, 뭐 셀 교육, 말씀 양육, 성경에 대한 영상들, 또 성경적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코이노니아 예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영상으로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동산교회 목사님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너튜버가 되려고 막 그렇게 만들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런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 맡겨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한 청년 성도의 사연을 들었는데 청년교구에서는 온라인으로 말씀 양육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온라인 말씀 양육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담당 목사에게 글로 적어 보냈는데, 제가 그 나눔을 이렇게 보면서 인상 깊었던 고백은 오랜만에 말씀을 쪼개어 보고 듣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분의 나눔을 더 들어보니까 말씀을 쪼개서 보게 됐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내가 쪼개지는 경험을 한 거죠. 나 자신을 더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더불어서 그 청년 성도가 혼자 신앙생활을 한대요. 가족들 중에 아직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옛날엔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난 분들이에요. 부모와 동생이. 그런데 최근 동산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 양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청년 성도가 집에서 일부러 스피커를 틀어놓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 양육을 받을 때도 일부러 소리를 틀어놓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그 말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하고 당황해했다고 하는데 점점 그 말씀 소리에 익숙해지면서 아직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말씀의 소리가 들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그 청년 성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 청년 성도와 가정이 주님께 맡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처럼 말씀에 맡겨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며 또 말씀을 전하며 양육하며 애쓰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요, 조회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니더라고요. 평균 그 시청한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하니까 5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아마 동산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이, 동산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이 동산교회에서 어떻게 하나 하고 한번 누르고 조금 보다 나가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지금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뭐 조금 한 5분 듣다가 뭐 예배 드린 걸로 치고 끄고 나가시거나 또는 그냥 틀어놓고 다른 거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지금 다 집중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잘 맡겨지기를 축복하며 당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에 성도를 맡기는 사역은 저 같은 목사나 리더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동산에 가족된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할 일입니다. 나 혼자만 뭐 성경 읽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리기 쉽고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워졌어요. 요즘 같은 때에 여러분이 서로를 말씀에 부탁하는 그 섬김, 말씀의 교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어렵게라도 함께 만나기도 하지만 SNS나 문자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하나 나눠드리는데, 청년 성도들이 함께 그 문자 SNS 대화방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대체로 하실 겁니다. 때때로 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문자로 찍어 보내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청년 성도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서 녹음을 해서 그 음성을 대화방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같이 성경을 통독하는데 나는 내가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20장을 읽는다. 그럼 내가 읽어서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거죠.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음악을 딱 배경음악 틀어놓고 녹음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음성을 올리면 그 공동체가 우리 형제 자매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 그런 말씀의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목소리로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하는 시간 중요하죠.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시간은 설교 앞서 성경을 함께 교독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 그 말씀이 읽혀지는 시간,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죠. 이렇게 서로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또 그런 부담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직 깊이 못해서 말씀을 읽고서 난 이런 거 깨달았어요, 저런 거 깨달았어요, 나눌 실력이 안 돼요. 멋있는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성경을 읽는 목소리를 들려주기만 하더라도 그것이 성도를, 서로를 말씀에 부탁하는 요긴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주님의 말씀에 맡기는 돌봄과 교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양하고 또 창의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교회된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고민하고 싶은 것, 저를 따라해 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특성상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물론 때때로 헌금 후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일을 해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것처럼 천막 제작을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복음 사역을 했어요. 함께한 선교팀 동역자들을 부양하기도 했지요. 이 내용이 3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울은 힘써 번 돈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역자들을 부양했는데 에베소 교회도 그런 바울을 본받아서 일해서 번 돈으로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동역자들을 부양한 나를 본받아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 그렇다면 바울은 이 연약한 자의 범주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과 이웃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는데 헌신된 후원과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일해서 사역자들을 부양했지만 에베소 교회에게는 여러분이 그렇게 후원이 필요한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연약한 이들을 도우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소중한 교회임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복음 사역을 후원하며 연약한 자들을 돕는 헌금과 나눔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가 이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 때문에 소중해서 고마워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하며 또는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 기부를 하는 것이죠. 안산동산교회도요, 여러분의 소중한 헌금으로 말씀 사역, 교회 학교, 양육, 목양, 선교, 구제, 또 교회 시설 유지, 관리, 동산고등학교, 또 장애인을 섬기는 동산복지재단,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굿 파트너즈, 이런 다양한 사역과 섬김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 만난 교우들을 구제하는 데도 여러분의 헌금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교회 전체로 이루어지는 헌금이나 나눔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그렇게 참여해서 도움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올해 예비 초등학교 학생들 중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그 책가방이나 또 학용품 구입조차 힘든 가족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산시가 책가방 지원 사업을 했어요. 그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성도님들이 스스로 좋은 뜻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안산시 그 어린이 15명에게 책가방을 지원하는 사업에 보탬이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뭐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고 제가 다 듣지 못한 다양한 그런 섬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부자여서 넉넉해서 여유로워서 헌금할 수 있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 제가 잘 압니다. 다 같이 힘들고 어렵고 또 나름대로 다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렇게 드리고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이 시간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당에 또 직접 오셔서 예배드리며 헌금한 손길들, 또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한 손길들, 그런 여러분을 모두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힘을 모은 여러분의 손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고는 하는데 막상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똑같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으니 주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미 받은 은혜가 있으니 주는 자가 복된 사람 맞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도 구원의 은혜가 넉넉한 성도, 그러니까 물질이 넉넉한 성도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넉넉한 성도가 드리고 나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맞죠. 자,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차원에서 35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생각부터 하나요? 그냥 드려야지 하면서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희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그걸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에 비하면 내 헌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님이 감사해서 주님의 일에 또 주님께서 누군가를 도우실 때 쓰임 받도록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우리에게 먼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는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에 내어줌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섬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는 자가 받는 진정한 복이죠. 헌금한 만큼 하나님이 또 뭘 주시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 헌금을 꼬박꼬박 안 빠뜨리고 다 해도 빈털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성도의 진정한 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그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현실 가운데서 자신과 서로를, 타인을 돌아보며 돌보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소중한 교회라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몸이 멀어졌다고 서로 마음이 멀어지지 않고, 이럴수록 오히려 더 우리가 함께 교회됨이 더 소중하고 또 경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며 또 사역과 연약한 이들을 돕는 헌금과 나눔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오롯이 쏟아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더욱더 잘 보이는 여러분들,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교회됨의 소중함을 나는 얼마나 절실히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나 살기 바빠서,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진 않았나. 우리가 다 함께 교회됐다는 것, 우리가 다 함께 셀 식구고 한 교구라는 것,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느끼고 있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질문은 나는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돌보는 섬김에 어떻게 동참하겠는가. 오늘 두 가지 권면처럼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섬김, 그리고 헌금과 나눔,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서로를 돌아보는 삶에 참여할 것인가 생각하고 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다 함께 온 힘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인지 믿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소중하고 이 사람도 소중하고 우리가 다 함께 교회된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힘 다하여 구원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헌신,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쏟아부어진 존귀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소중하고 이분도 소중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중한 교회된 사람임을 확인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서로를 돌보는 이 섬김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그 돌봄에 동참한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서로를 돕는 교제, 말씀에 서로를 맡기는 사랑의 교제가 더욱 넘치게 하시며, 또 필요한 사역과 연약한 이들을 돕기 위해 무엇보다 주님이 날 위해 생명 주신 것이 고마워서 헌금하며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직접 와서 헌금을 하고 또는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예물 쓰이는 곳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며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오늘 주님께서 붙잡아 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실제로 경험되며 그 은혜를 나누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학교는 안전한 예배를 위해 매주 한 층에 한 부서만 예배 드립니다. 따라서 각 팀별로 한 주에 한 부서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 외 부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주보를 통해 날짜와 팀별 예배 장소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안내입니다. 7월 5일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20년 상반기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사랑의 헌혈 결과 165명이 참여하여 144명이 헌혈하였습니다. 교회 소식 2면입니다. 왼쪽 박스 셀 모임 안내입니다. 온라인 모임이 어려운 셀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교회 일부 장소를 개방합니다. 온라인 셀 모임이 어려운 셀은 방역과 생활 속 거리 두기가 확보된 교회 공간을 활용해 주시고, 외부에서의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은 각 교구 교육자에게 해주시고 시간과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숨 맑은 샘, 푸른 숨 맑은 샘 7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세 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7교구 변수익 집사님, 안효순 권사님 가정, 15교구 김옥순 권사님 가정, 16교구 정한범 성도님, 박영미 집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각각 7월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의 항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사임 안내입니다. 그동안 동산교회에서 사역하시던 김지수 목사님께서 반월교회 담임 목사로, 백훈기 목사님께서 대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셨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두 분의 사임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목사입니다. 제가 반월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어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동산교회와 또 모든 성도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건강한 목회를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받은 사랑만큼 열심히 사랑하며 또 배운 대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당회와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좋은 교회인 동산교회에서 귀한 교우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던 교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동산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백훈기 목사님과 김준 목사님이 아주 귀한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셔서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게 되셨어요. 우선 반월교회는 우리 안산에 위치한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고요. 또 대길교회도 우리 동산교회처럼 셀 사역을 하는, 실제 우리 셀 세미나 다 오시고 생수회강도 다 참여하시면서 똑같이 셀 양육을 하는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길교회 또 백훈기 목사님이, 반월교회 김지수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하게 되셨는데요. 지금까지 동산교회에서 이 두 분과 가정을 통해서 동산교회 하신 은혜가 크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두 목사님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또 받은 은혜가 크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인사드릴 텐데, 김지수 목사님은 반월교회 형편상 벌써 가서 설교를 하고 계셔요. 대신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며 인사드리려고 왔고요. 또 우리 백궁희 목사님 사모님과 또 아들이 같이 함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이분들이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앞으로의 인생과 사역 가운데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가셔도 내려가 주고요.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한 후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백훈기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산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